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자, 제목에 뭐가 나왔죠?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시간표가 무엇일까요? 자, 고학년 언니들은 알지만 저학년 동생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자, 보통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뭘 생각하지요? 네, 학교 시간표. 자, 2학년 2반 1학기 시간표, 뭐 국어 안전 창체 뭐 이런 거. 보통 이런 걸 생각해요. 그쵸? 자,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란 무엇이냐? 자,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냥 명령을 하면 생겨져요.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친히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히 손을 대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는 뭘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죠? 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인간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육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사람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육신이란 말은 와 몸이 생겼다 이 말이 아니라 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네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지옥 배경으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육신이 된 인간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뭐를 부어주신다고요? 내 영. 세상에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했잖아요. 거기서 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육신인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내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다 쏟으시고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는 제자들 앞에,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뭐를 내쉬면서 말씀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숨을 언제 또 내셨었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숨을 내셨는데 이제 부활하셔서는 또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숨을 마시고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죠. 살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살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 숨을 내가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당장 살아나 했는데 친구들한테 아무리 전도해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해요. 저번 주 말씀처럼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교회에도 오지도 않고 말씀을 계속 전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포기해야 될까요? 자, 오늘 그 시간표를 붙잡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표란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시간표라고 해요. 국어수와 1교시다 2교시다 그건 학교 시간표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표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친구에게 숨을 넣으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것을 시간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렘넌트는 잡은 언약을 어떻게 해라? 즐겨라. 왜 즐겨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휴가철에 엄마 아빠랑 막 놀러를 가요. 그럼 휴가철 동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태까지 안 하던 숙제 그제서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소희가 말한 대로 놀아야 돼요. 노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자면 뭐라고요? 즐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성취 안 돼요? 성취가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성취시켜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부지런히 해야지, 내가 성실하게 해야지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취되는 현장을 보면서 즐기시는 거예요. 알겠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걸 가장 잘 즐겼던 자들이 모였어요. 자, 그 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즐기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해놓고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서워. 나도 잡혀갈까봐 너무 무서워.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나선 요정이 이 사람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사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3번을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만났어요.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또 같이 있었어요. 와, 체험한 거를 뺏어갈 자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즐기기 시작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난산에 모였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곳, 우리를 공격할 자들이 제일 많은 곳, 그래놓고는 마가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요. 그곳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도 모여요. 모여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제일 위에 다락방에 들어가요. 그곳에 모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이 모입니다. 120명이 옛날에는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가 흔들렸다가 다시 섰다가 이랬는데, 이제는 누구나 흔들림 없이 지금 잡혀 죽어도 우리는 괜찮다 하고는 뭐예요? 오로지 기도를 해요. 자, 오로지가 오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잡고 즐기시면 돼요. 언약 잡고. 물론 가끔 가다가 다락방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메시지 듣기 싫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초대교회 같이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저기 멀리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모이면은 죽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모이면 죽는데 왜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였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왜 흩어지지 않고 모였을까요? 자, 초대교회의 대표 인물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첫 번째 사도가 베드로예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아멘. 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마다 12명이 이렇게 배분된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역할이 비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한 명을 더 뽑자. 사도 12명이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리가 비었으니까 한 명을 더 뽑자고는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사도로.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증언할 사람으로 뽑자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증언할 우리 동료를 뽑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은 본걸 말하는 자들이에요. 본걸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는데 아무리 죽이겠다 협박을 해도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120명이 죽어도 좋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간표가 됐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죠? 호련히. 호련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suddenly, 갑자기. 갑자기라고 하지만 원래 헬라어 어원이 뭐냐면요, 갑자기 막 바람이 일어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땅한 시간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옛날에 예수님 믿지? 너 믿지? 이러면 도망 다녔던 겁쟁이가 아니라 죽음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이 보장된 백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 흔들리지 않는 걸 뭐라 하냐면 학고부동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학고부동. 뜻이 굳건해서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20명이 학고부동한 자세, 서밋의 자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응답 줘도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드디어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하고 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출신에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사회적 약자였던 이들이 너무너무 유식해져서 15나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15나라 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곳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스페인 말을 하지? 어떻게 영국 말을 하지? 어떻게 프랑스 말을 하지? 조금 엘리트인 유대인들이 듣고는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상하다 하고는 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야, 새로운 술이 나와서 그들이 새로운 술 먹고는 헛소리 하나 봐, 이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학고부동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셨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뿐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놀라고 우리를 조롱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 아멘. 자,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이 가졌던 심정이 무슨 심정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학고부동한 자세예요. 세상의 서밋들도 자기의 뜻이 정해지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했다가 맨날 엎어졌다가 흔들렸다가 엎어졌다가 흔들렸다가 하면은 세상에서도 서밋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더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우리 아빠 엄마는 구원 못 받지? 왜 우리 집 집구성은 항상 이렇지? 왜 나는 변함이 없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자세가 서밋의 자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학고부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자세가 바로 서밋의 자세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뭘 했다고요? 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모였던 120명은 즐겼어요. 내가 잡은 언약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취하신다. 즐겼다.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죠? 플러스 3,000명. 그 말씀을 듣고 3,000명 또 늘어났어요. 한 명 한 명 전도하려 해도 힘든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늘어났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3,000명도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렸다가 또 기도하시면 돼요. 자빠졌다가 또 일어서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거, 왜 오로지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가서 일도 하고 뭐도 해야지 왜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해? 왜 오로지 기도만 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 고백이 옳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했던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그 성전에 시그니처가 있는데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걸 보고는 뭐라 구걸하는 거예요. 100원만 주세요, 10원만 주세요.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봐라 하니까 좋다고 봅니다. 와, 1,000원짜리를 줄 건가? 이러는데 베드로가 뭐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엥? 돈을 주는 게 아니었어?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기더니 다리가 세워지고는 춤까지 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막 모여들었어요. 당신들이 무슨 마법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막 모이니까 다 하나님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서 모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 왜 놀랍게 여기느냐? 도대체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데 그거 우리 랩런트들의 능력과 환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둬버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님의 능력은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날에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또 플러스 됐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모여요. 그런데 이 5,000명은 여자와 아이들 포함 안 된 거, 남자들만 포함된 숫자예요.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힘든데 하루아침에 남자들만 5,000명이 더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 살릴 서밋이 반드시 될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성공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누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쓰임 받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집에 있는데 끌려나가서 돌을 때리고 끌려나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흩어져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어떻게 우린 이제 죽었어, 집도 안전하지 않아 이러고 사마리아 땅까지 갔는데 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가서도 또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뭐가 임한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보이는 환경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위기가 와도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일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건과 위기를 주시는 이유,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이 모양만 다를 뿐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데반의 일 때문에 계속해서 환난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도망가도 또 잡혀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한 번도 간 적 없는 땅까지 갔어요.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니까 와, 우리나라 사람 말고 검은색 머리 말고 노란색 머리도 있어요. 검은색 눈동자 말고 파란색 눈동자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 사람들한테 말 걸 생각도 안 했는데 도망가기 바쁘니까 여보시오, 이쪽으로 가면 뭐 나옵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당신 혹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이러면서 또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외국인한테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초빙됐냐면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훈련받으려고 거기에 훈련받으려고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곳에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했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누가 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바울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뛰어나고 능력 있고 멋있지만은 하준이가 대표기도 잘했다고 한 게 아니라 하준이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본교회 선교 헌금까지 보내는 역할도 해요. 이건 굉장한 응답이에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금식하다가 뽑아요. 뭘로 뽑느냐? 선교사로 뽑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선교사로 바울이 이제는 전 세계가 내 교구다 하고는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서 시키실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시냐? 맨 처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에 쓰시려고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서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떤 자세를 취해라? 학고부동한 서밋의 자세. 절대 흔들리시지 마시고 이제부터 즐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 붙잡을 거 뭐라고요? 렘넌트는 잡은 언약을 즐겨라. 즐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해. 야, 이거 한 것도 다 하나님이냐? 내가 잘해서 내가 요번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험 성적 올랐지, 이것도 하나님이 했냐?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열심히 살면은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해서 끝내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는 의지를 하는데 하나님 말고 종교를 의지하게 됩니다. 종교 또한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해요. 열심히 믿는 거. 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즐기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와서도 숙제하는 사람들 있어요. 즐기지 못하고 내가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지, 내가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지. 와, 응답 왔는데 들어보면 다 육신적인 응답.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창세기 6장에 타락한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아예 주셨다니까요.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요? 복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전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는 7 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삶을 삽니다. 열심히 했더니 7 귀신이 더 들어와 버렸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늘 넘어가요. 아, 맞아, 저 정도는 해야지 하고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 요번에는 이게 유행이래, 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된대, 야, 이번 코로나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는 늘 시대마다 환경이 바뀌며 늘 흔들려요.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자 하셨죠.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자, 철학이 우리 렘넌트들 저학년 애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철학이 뭘까요? 인간의 학문 중에 쉽게 말하면 제일 수준이 높은 학문입니다. 수학처럼 2 더하기 3은 5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로 갈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삶은 뭐지? 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을 탐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가장 발달한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바울이 있었던 헬라 시대, 그리스가 제일 이게 발달했어요. 그때 당시 수학학자들이 철학학자였대요. 그만큼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했던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취업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많이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을 철학자로 시켰을 정도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는 학문, 그런들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왜 빠질까 주의하라고 하시냐면 결국 남는 건 허무밖에 없기 때문에. 철학에 빠지면 결국 남는 건 허무만 남아요. 그리고 이걸 쫓아가봤자 우리의 삶은 실패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그리고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굴려요. 그거를 조금 나쁜 말로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좋은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휴머니즘. 우리 렘넌트들 휴머니즘 많이 들어봤죠?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휴머니즘 뜻이 뭐냐면 인간 중심. 그래서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건물의 건물 상가 주인이, 요즘은 상가 주인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법이. 그 상가 주인이 지하 2, 3, 4, 5층을 못 쓰도록 입구에다가 그 주인백 해가지고 글을 적어놨어요. 지하 2층부터 5층을 쓰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뉴스에도 방영하고 SNS에 다 올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건물을 돈 주고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하는데 왜 화장실 사용 못하냐 이러니까 주인한테 뉴스하는 기자가 찾아왔어요.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왜 화장실 못 쓰게 합니까? 하니까 동성애자들이 여기 와서 나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민원이 들어온 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SNS에 그 사람이 차별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차별을 했다고 그게 뉴스에 났다니까요. 그걸 지금 조장하는 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라고 하면 이미지가 나쁘니까 뉴스나 인권운동가들은 뭐라고 말하죠?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하지만 휴머니즘하고 인본주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권운동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뜻, 그리고 내 소원을 조장을 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면서 누구의 뜻보다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지만 내 소원은 이거예요 하고는 내 소원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 내 것으로 각인돼요. 누구 것보다요? 하나님의 것보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가 있어야 되나요? 여기에 가 있어야 되나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렇죠. 이곳에 있는 렘넌트들이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절대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학고부동한 자세만 있으면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책임을 지시려고, 내가 주인이면 내 수준대로만 응답이 와요. 하지만 나는 수준도 낮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환경도 나빠요. 나는 혹은 엄마도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몸도 약해요. 이러면 내가 아무리 여기 있어도 내 능력대로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의 주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찬미야, 너는 네가 주인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주인을 줄게 하고는 누구를 주셨을까요?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자, 하나님께 속한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예수를 누가 주인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의 능력으로는 학교 공부도 힘든데 어떻게 다락방도 가고 예배도 가고 학원 숙제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세상에 서밋이 돼요? 세상을 쫓아가기도 힘들다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하기 싫은데 무슨 서밋 미션도 하고 할 일이 왜 이리 많아, 숙제도 많다고요 하고는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응답받도록 주인으로 누굴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이 주가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3, 4대까지 가문의 저주가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뛰어나고 힘도 센 친구라 할지라도 내 가문의 저주가 되다가 갑자기 폭삭 망하는 저주야. 그러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다가도 어느 순간 폭삭 망해요. 그런데 할 때마다 막 올라가다가 폭삭 망하네? 알고 봤더니 우리 아빠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게 가문의 저주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문의 저주를 운명 사주 팔자로 묶어가지고는 뭐 할까요? 공격해 버려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어떻게 하신 분이죠? 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나의 운명 사주 팔자가 끝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부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절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렘넌트들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어쭈? 가문의 영적 문제다. 사단이 이걸로 지금 공격한다. 그럼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그럼 즐기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기력인데 지금 너무 무기력해요.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해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문에 흐르는 무기력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즐기시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팔짱 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즐기시면 돼요. 자, 옆에 친구한테 말해보세요. 즐기시면 돼요. 즐기시면 돼요. 자, 뭐죠? 우리 예쁜 여자 랩런트들은 너무 예쁘게 즐기네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원죄로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나에게 고백이 되고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뭐밖에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힘들다, 흔들린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가 지금 흔들려요. 주인이 잡아주세요. 주인이 명령해 주세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일을 시키면 하면 돼요. 자, 랩넌트는 죄가 이제 해결되면 뭐든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권세가 나를 짓눌러요. 그 권세가 뭐죠? 지옥 권세예요. 지옥 권세는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돼요. 뭐든지 시작하면 돼요. 청소부로 시작해도 랩넌트는 서밋이 될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데 지옥 권세가 계속 날 눌려. 계속 날 눌려. 위에서 누르면 뭐가 잘 안 된다 했어요? 숨 쉬는 게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집중력이 요즘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 누릴 건 뭐라고요? 천국 권세. 자, 천국 배경은 알겠는데 천국 권세는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계시록 저 맨 끝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랩넌트들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우리 랩넌트들을 아예 뭘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누굴 만들었다고요? 우리 랩넌트들을 아예 만들어 버렸대요.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아예.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유가 5절에 나오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변함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 랩넌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넌트들에게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제사장님이라고 옆에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제사장님. 내가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누려야 될 시간표. 자, 첫 번째 24시를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25시를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표를 가지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242500. 우리 랩넌트들이 누려야 될 시간표 242500. 우리 랩넌트들이 누려야 할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24시는 뭘까요? 아까 봤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학고부동한 서밋들이에요.
흔들리지 않아. 죽인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불에 던져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학고부동한 썸밋들,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어요. 끊임없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목적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들이 기도한 목적이 도대체 뭐라고요? 1장 22절에 베드로가 말했죠.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 거 들은 거 말만 하면 돼요.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이 재판을 재판장이 어떻게 하실지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시간표 25시는 뭐냐? 호련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해요.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네가 보는 거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보신다. 그러면 제사장인데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재판관이에요. 재판장, 고위 공무원 재판장이라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멍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카리스마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카리스마 있게, 학고부동하게, 썸밋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자,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자, 베드로가 한 설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멋있어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만은 가끔 말 안 듣는 자식한테도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렘넌트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렘넌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 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키시는 일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업가로 비유하자면 자, 3장 12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사업가세요. 사업가로 비유를 한다면 되게 유명한 사업가신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부장이고 가장이고 영업사원이에요. 그런데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의 원칙이 뭐냐? 한 번 들어온 직원은 절대 안 잘라. 그러면 일을 못하면 일이 잘할 때까지 계속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줘서 일을 잘하게끔 만들어버려. 그래서 굉장히 무능했던 부장 베드로라는 부장이 굉장히 유능해졌어요. 보너스 받고 인센티브 받고 계속 직급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인기가 많아져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님이에요. 지금요.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서밋이 될 겁니다. 이게 서밋의 자세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4절 뒷장 넘겨봅니다.
앞에 이러면서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 중에 가장 월등한 부장님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4장 4절에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약 5,000명. 이만큼 직원이 더 늘어났어요. 회사가 계속 커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굉장한 사업가 하나님의 이게 사업 방식이에요. 한 번 들어온 직원은 자른다 안 자른다? 절대 안 자른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때까지 그 직원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셔서 결국은 이러한 우수 직원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우리 사장님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그 회사에 누가 취직됐다고요? 우리 랩넌트들. 자, 축하합니다. 자, 결론. 자, 잘 듣고 계시죠? 자, 5분 뒤에 학폭계를 합니다. 자, 저번 주에 나왔던 이 철수 랩넌트. 이 철수 랩넌트가 이제 맞아, 난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릴 거야 하고 나갔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니 지금 너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의식주 문제가 있어요. 공부도 안 되지, 뭐 아무것도 안 돼. 돈 벌기도 너무 힘들지. 의식주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 사는 거 왜 힘들어? 이러면서 자신 없어 하다가 아니야, 난 랩넌트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고는 다시 언약 잡고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다시 또 뒤로 갔어. 안 돼,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난 역시 머리가 안 돼. 에이,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한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빠 엄마는 날 못 밀어줘. 환경을 탓하고 내 수준을 탓해요. 그러다가 또 예배를 드렸고 다락방을 했어. 아니야, 나는 랩넌트의 2, 3, 7 나라 5천 종족 직원이라고 이러면서 좀 더 앞으로 갔어요. 그게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맞아, 언약을 이제 확실히 잡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럼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릴 때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의식주 문제가 와도 어떻게 되나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제 안 흔들려. 이게 문제로 안 보여요. 왜? 나 이제 컸어요. 컸어. 너무 멋있게 컸어. 난 랩넌트야. 나 우수 사원이라고. 나 이제 부장 될 거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멋있게 컸어. 그래서 학고부동한 자세가 되니까 의식주 문제가 어디 갔어요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안 온다라는 게 아니라 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나는 이제 즐기기만 하면 돼요. 이 문제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우리 랩넌트들이 2, 3, 7 나라 살리러 갑니다. 어디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이제는 어디? 사마리아, 학교까지 우리 랩넌트 때문에 변화돼요.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렇죠, 땅끝까지 내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뭘 살리시려고 하신다고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 랩넌트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부터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떠한 자세로? 학고부동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언약만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누리고 확신 가지고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2, 3, 7 나라 증인으로 우리 랩넌트들이 뽑혔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랩넌트는 시간표를 기다려라.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 어떤 시간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 한 명 한 명 다 가지고 계세요.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확신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최우수 사원이 되기를 그날까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